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앙 고백 앞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7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나는 사람과 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떠나는 그 이유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대요. 마음에 걸려서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죠. 쭉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목에 걸리든 걸려서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돌에 걸리고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는 그 돌을 넘을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똑같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유식만 먹게 되고 여러분 죽만 먹게 되면 힘이 안 나게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때로는 쓴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그렇게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힘이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은 안 먹고 편식하게 되고 또 죽처럼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고 거친 것, 단단한 것 안 먹게 되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늘 자기 중심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형편이 어떤지 그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보는 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런 반응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때 가서 어떤 말을 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 부활을 나타내야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실 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6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떠나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나게 되는데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화를 내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화를 내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돈 꽤 있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요한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헌금한 것까지도 손을 대더라 훔쳐가더라. 같은 자리에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가 이제 떠나가는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떠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나이다.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과는 다른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 때 또 다시 한번 같은 이제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다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도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말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지만 그런데 그 마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신앙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일이 들킬까 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일을 좀 몰랐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마지막 이제 기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죽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안타까워서 묻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연약함 또는 자신의 그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증하게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마음의 차이가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똑같이 실수하잖아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앞서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음도 있고 신앙도 고백하고 그런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의 사람이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할 텐데 눈에 보이는 곳에 웃고 울고 그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상황들 속에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속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이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해서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때 그 상황마다 내가 넘어진 자리 또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앞에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리고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너 저리 가 내쫓지 않으신대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왔고 가룟 유다는 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쫓지 않으신대. 더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대. 그가 어떤 병이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대.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그런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힘겨운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령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령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여러분 그 차이는 다 똑같은데 그때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웃고 울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어떤 경험일까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끝까지 남는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주님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을 내쫓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받아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된 그 말씀이 누가 남느냐 누가 떠나느냐, 가룟 유다는 배반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큰 소리 쳤다가도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고 주님께 나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